그래서 간단하게 가위바위보 해서 뭐 알밤 때리기를 하나 팔뚝 맞기를 하나 간에 결국에는 주먹 다짐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오래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좋겠다. 운전하는 중에 또 괜시리 나를 추월해서 가는 차에다가 굉장히 경쟁심을 느껴가지고 추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이 승패에 휩싸여가지고 계속 이 열받고 화나고 또 승질나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를 자꾸 있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밥이 가는갑다 하고 자기 갈 길을 편안하게 가는 사람은 거기에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승패의 구조, 승패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은 거기에 큰 괴로움을 스스로 낳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언제나 스스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2번째 개성이 됩니다. 육체의 욕망과 같은 불길은 없고 도박에서 졌다 할지라도 증오와 같은 불운은 없다. 한때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같은 괴로움은 없고 마음의 고요보다 더한 평안은 없다. 이 부처님께서 공양을 가셨는데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다 합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 신부의 모습에 푹 빠져가지고 부처님을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신통으로서 신부를 딱 가려놨다가 그제서야 이제 남편이 신랑이 마음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애욕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미움보다 더한 죄가 없다 이런 얘기로서 그 신랑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법문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과위를 증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불처럼 탐욕보다 더한 불은 없다. 탐욕이 한번 발동이 되면은 꺼뜨리기가 매우 매우 쉽지 않다. 탐욕이 생기면 불만족이 일어나고 불만족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채울 때까지 계속적으로 불길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분이 이렇게 요즘에는 또 그 당근마켓 이래서 중고거래가 아주 활발히 일어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뭔가의 물건을 이렇게 사가지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바로 팔고 또 다시 다른 물건을 사서 자기한테 맞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살짝 안 맞으면 팔고 이게 이제 지금은 아주 자율자재로 되어 있죠. 옛날 어른분들 사셨던 거 보면은 발이 안 맞으면 발이 안 맞은 대로 신고 옷이 안 맞아도 옷이 안 맞은 대로 입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 없이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젊은 아이들은 몸에 딱 맞아야 신고 입고 쓰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그 몸에 딱 맞는 것을 구할 때까지 끊임없이 많은 노력들 기르고 시간과 재화를 써서 그런 것들을 찾고 그 자기 몸이 조금 바뀌면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욕망이라고 하는 것보다 계속 얼마나 지속적으로 또 활발하게 타오르는 것이 없다 하는 거고요. 미움보다 더한 죄악이 없다. 미움을 자꾸 내다보면은
그 미움으로써 중으로써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독한 말과 독한 행동들을 쏟아내게 되고, 독한 말과 독한 행동을 쏟아내게 되면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한 과보를 받고, 그 과보를 받게 되면은 어떠한 나쁜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자기를 스스로 자꾸 몰아붙이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몸이라 이 몸과 같은 괴로움이 없다 했는데 원문에서 이제 오온이라고 했죠.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몸과 마음이라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오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오온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통은 다 오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곤에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수상행식으로부터는 오비고뇌 같은 정신적인 고통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고통을 낳는 근본이 되다 보니까 이 오온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중생의 몸을 갖고 나면은 그 몸의 형태에 얽매여서 그 몸이 주는 갖가지 불편한 것이나 갖가지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지가지로 자기 스스로 그 고통을 낳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보다 더한 고통은 없고, 그 반대로 이 마음의 평화, 열반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3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이 몸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안다면 거기 대자유의 평화로움이 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하다가 자기 집에 있던 소 한 마리가 오리를 탈출하니까 그 소를 잡아가려고 부처님의 법문에 조금 늦게 갑니다. 늦게 가는데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에 밥도 먹지 않고 법회 자리에 참석하게 되니까 매우 허기진 상태에서 법문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 농부에게 음식을 갖다 주어라 해서 농부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부처님께서 그 농부한테 그 법문을 해주셨다. 법문을 듣고 이 농부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러한 법문의 끝에 이러한 개송을 얘기하셨죠. 굶주린다는 것은 제일 큰 병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평생토록 다스려야 되는 병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굶주린 병하고 목마른 병이에요. 그러니까 굶주린 감각이 오면 계속 뭔가를 먹어야 되죠. 그래서 계속 그 음식을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굶주리다 하는 그 감각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계속 음식을 자기 입에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굶주림이 싹 사라지죠. 그게 굶주림 병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목이 칼칼하고 목이 막히게 되면은 액체를 막 입에 집어넣어야 이것이 해소될 것 같다. 근데 어떨 때는 뭘 먹어도 이게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서 계속 목에다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인데, 이것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나는 병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그래서 평생토록 달고 다니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굶주림과 목마른 병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굶주림이 가장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 보통 이제 가장 큰 병은 요즘에는 불치병이나 희귀병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시기만 적절하게 잘 맞는다 한다면 요즘엔 그래도 웬만하면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치료 완치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있는데 이런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심해지게 되면 사람한테는 아주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병들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 낳는다. 그래서 배고픔이 가장 큰 병이다 라고 하고 이 해석 번역에서는 몸이라고 했는데 원문에서는 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행식 가운데 행에 속해져 있고 행은 대체적으로 의지작용이라고 해서 조작을 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행운에는 수없이 많은 마음의 그 부수들 아주 그런 마음 부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마음 부수로 기인해서 갖가지 업들을 짓게 됩니다. 갖가지 업을 짓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다음 생, 그 다음 생에 대한 받을 과보들이 하나씩 이렇게 정립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윤회의 고통이 끊어질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실하게 안다면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몸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은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을 아주 여실하게 아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이 윤회의 작용, 그래서 윤회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조건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서 열반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즐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